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다 같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약과 함께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좀 더 다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자, 1절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넜죠. 그런데 디베라 바다를 건너가셨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베라 바다. 자,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어요. 디베라라고 하는 말은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명칭이고, 그다음에 로마 황제를 좀 기념하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디베라 바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는 세상의 바다 또는 로마 황제가 주인으로 하는 세상의 바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디베라 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건너갔어요. 많은 병자들이 표적을 쫓아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고, 어느 산 위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로 말미암아 10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이들이 애굽에서 노임받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광야를 행진하죠. 그리고 어느 산에 도착합니까? 시내산.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자, 그때도 역시 이 홍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 바로가 왕노하는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제 그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 그 출발점을 상징하는 어떤 경계선이 홍해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쫓아갔지만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들은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으면 방황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무엇을 쫓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는 표적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10가지 기적,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나오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6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쫓아 디베라 반나를 건너서 쫓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의 장치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면,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뭐를 물으시냐면, 이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5절에 등장하는데, 5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장소를 물으셨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 말씀 6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빌립이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장소를 물어보셨는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돈으로 대답을 했어요. 자,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빌립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라고 계산의 결과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왜 장소를 물어봤느냐, 출처를 물어봤느냐, 요한복음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때에 예수님의 상징을 설명해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도 어디에서라고 하는 장소를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펴세요. 요한복음 2장 9절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이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걸 마시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가져왔습니까? 라고 묻죠. 자,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된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포도주의 출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어디서 샀습니까? 어떤 가게에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이 어디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포도주가 어떤 가게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8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도 어디서라고 했죠. 성령을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이 설명의 내용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하시는데 거듭남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잘 알죠. 성령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어디서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1절. 요한복음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셔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인데 이때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10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생수를 얻는 출처가 우물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그 샘물, 그 샘물,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출처를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13절 14절을 봅시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영원한 생물이 나는 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 여기에서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의 출처, 성령의 출처, 그리고 또 생수의 출처가 바로 누구냐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넘어와서 생명의 떡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늘에서 얻을 수 있죠. 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만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생명의 말씀. 그래서 자, 이 떡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여러분 정답인 것이죠. 그러니 이 정답을 빌립은 알 수가 없죠.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는데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나와요. PPT가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35절이 어느 말씀과 비슷하죠? 요한복음 4장 11절과 비슷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성경을 이렇게 비슷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배고파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죠. 자,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제의 나라에서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직 가나안 땅은 독차하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떡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는 말씀을 사는 것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봅시다.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 말씀. 네, 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쫓아 살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요, 언제나 배고프고 언제나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몇 명이 밥을 먹었고 또 얼마의 광주리가 남았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원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출애굽기의 말씀과 또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과 요한복음 2장과 4장과 6장 이렇게 2장, 3장, 4장, 6장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보이는 표적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보이는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까지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성경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여러 가지 표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 큰 복을 받는 자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 넘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떡을 넘어 그 떡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없는 것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신뢰하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며 참된 만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